네, 오늘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9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고 오늘의 그 주제 성구는 1장 7절입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믿음이고 그 다음에 또 시련과 고난입니다. 혹은 또 위기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 위기나 또는 시련이나 고난들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않을 때보다 더 그런 시련과 고난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믿음과 또 시련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련이 또는 고난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PPT 좀 넘겨주세요.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질문에 관하여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 스스로의 믿음에 관하여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관하여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설명이 반드시 말씀 안에서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1장 7절을 한번 오늘의 중심 구절인데 이 구절에 관해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또 우리가 듣고 읽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조금은 낯설게 들려지고 또 어렵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뜻을 살펴보면은 이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진정성, 즉 검증된 성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여타의 종교적 믿음이 아니고 또는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 믿음이 불확실한 믿음이 아니고 시험을 통과한 믿음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사실 이 표현도 우리의 정서와 맞지는 않습니다. 금은 반드시 불로 정제되고 재련되어야 순금에 가깝게 인간들 앞에 나타내어집니다. 99.9%라는 그 순금은 몇천도의 고온에서
달궈지고 또 달궈지고 그 형질이 녹아서 물보다 더 흐느적거려야 순금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금도 유한하여 언젠가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 없어지는 금 같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가치는 세상의 여타한 금보다 비교할 수 없고 또 그 금값으로도 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존귀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은 우리가 짐작하듯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그 가치가 더 아름답고 빛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장 1장 7절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 곧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것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즉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급과 그 보상의 인정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우리의 인격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영광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영혼이 참여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재림 때 또 주님의 왕국에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영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면서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고 하실까요? 또 그 시련과 고난을 왜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믿음 안에서 시련이라고 느껴질 때, 또는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는 거룩한 보좌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은혜의 보좌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지 않고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시련,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 기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편안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믿음과 시련은 항상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알게 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시련을 받는 또 주시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실하는 우리의 믿음이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용광로에서 그 금이 그 원석을 통해서 재련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또는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발견하도록 믿음의 실현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 나가서 고생을 해봐야 한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의 울타리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시험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을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실현이 필요합니다. 가장 순수한 은혜에도 세상에 때묻은 것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진정한 가치보다는 그 명예에 더 매료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의 부와 또는 경험들과 지식적인 것들과 또한 나의 열정을 또는 나의 인내심을 많이 소유하면서 그것들이 우리가 가지는 은혜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강력한 불이 오고 또 폭풍과 같은 그 거대한 물결이 휘몰아칠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세파에서의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또 믿음의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 것인가를 드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욥이 그랬고 또한 베드로 또한 그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히시던 날에 그의 믿음이 시련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도 불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표징입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죄로부터 구별되고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심의 확증된 표시이고 복을 받은 증표이고 영원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영혼의 눈과 그 다음에 거듭난 마음 또한 그 거듭난 영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영적 삶의 증거가 되며 거룩함의 근원이 되고 기쁨의 뿌리이고 영광스러운 예언과 끝없는 보배로운 지식의 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결코 꺾으려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 즉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또는 외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약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연단되고 순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런 고난받는, 시련받는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는 불로 연단해도 결코 사라지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믿음은
오직 영원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업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 이루시는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이런 몇 가지의 그 분류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말씀 앞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시험받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 각자의 개별적으로 시험받을 것입니다. 믿음은 거세게 또 신랄하게 줄기차게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유익한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특별한 시험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험을 받을지,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핥히며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괴로움을 줄지 어떠한 번민을 줄지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시련과 고난에 항상 준비된 자세로 임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시련은 믿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또는 지키게 하는 부분 충족 조건이 아니고 완전한 충족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련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련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시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들의 무서워하고 떠는 모습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 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폭풍우를 잠재우실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그들의 절규는 곧 죽을 것 같은 그들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직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당하는 환난과 시련들은 그 크기와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어떠하더라도 반드시 이겨나갈 것입니다.
여러모로 우리의 환경이 어지러지고 마음 아픈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점차 희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여도 그 결과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는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시련이 나는 서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